시 122편 6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봉독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함께 기뻐하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 하나를 기억을 하죠. 오늘은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혹은 역할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존되어지고, 샤마이라고 얘기했죠. 보존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하라?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은 성전의 중심에 있는 성을 얘기하거든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질서가 잡혀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전략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의 영적인 공급을 받는 탯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 어련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탯줄 끊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그 탯줄은 끊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끊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생명의 탯줄이 주님의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 생명의 탯줄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내 생명의 탯줄이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점점 교회와 자신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충성을 다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백성들을, 그 교회를 구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섯 교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떠하도록?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질서를 자꾸 깨트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샬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안하여,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면서, 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평안을 깨트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걔가 거기 있어? 애들도 그런다니까요. 애들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섬기게 하실 때는 이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으시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세워가죠.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내 스스로 끊어내면 구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줄을 놓지 않지만 내가 끊어내면, 내가 그 탯줄을 끊어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끊어내는 거. 애들도 그러잖아요. 걔가 좋은 땅 교회 다녀? 안 갈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좋은 땅 교회 다니시는군요. 행복해요. 저 좋은 땅 교회 다니는데요. 끝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다 버티고, 지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문을 다 막아서 있으면서 자기도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에 막아서는 거. 그래서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마귀 짓입니다, 이거는. 그러고 얘기하죠.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기도하죠. 너 아니어도 기도할 게 많아요. 착각을 해.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이런 미친 짓을 한다고 미친 생각을 하고. 그런 통로로 쓰임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평화의 도구다.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불평이 있는 곳에 화평이. 그러면서 부정과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평화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나를 샬롬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막에 번제단에 활활 타오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번제단에 쓰임받는 부속 5가지 도구가 있죠.
부속 기구들 뭐 있죠? 부속 기구들 있잖아. 5가지 기구들이 있잖아. 부사, 갈고리, 막 괜찮아. 부사, 갈고리, 불통, 불 옮기는 통, 대야도 있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재 떨어지면 재 긁어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재통도 있어야 되고. 하나의 예배가 평안하게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적어도 이 5가지의 부속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이게 다 성도예요. 이게 교회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교회의 일꾼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불 옮기는 통, 불씨 살려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불 옮기는 통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지. 아니, 각이 많으면 불 끄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속에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꼭 그 사람이 깨면 교회가 불안정해지고 교회가 불편해지고 고통스럽고 불 끄고 다녀. 자기가 무슨 119야? 에? 119라니까 119. 꺼짐을도 다시 확인하자. 막 이러면서 간신히 지금 막 목장에도 그런다니까. 여러분 목장이 이런 목장이 돼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불이 있으니까. 하나의 문제와 목장 식구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이게 불이야. 불. 성령의 불이 이 문제를 태우실 것이고 성령의 불이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생기가 있고 늘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 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죠? 몸에 타고 다녀요. 그런데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얘가 딱 붙어가지고 다란 일이라고 하는 암이 하나가 어디 붙었어. 그러면 몸에 돌아다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또 붙는 거야. 또 돌아다닌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붙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커지면서 암이 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붙었을 때 이걸 파괴시키고 떨어지는 TK 세포나 이런 것들이 딱딱 떨어내야 되는, 다시 말하면 경찰, 몸에 NK 세포. 경찰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이렇게 돌아다닌다. 저게 왜 있을 곳에 있지 않지? 그래서 잡아들인다고요. 그래서 파괴시킨다고요. 그게 어디냐면 갑상선. 뭐죠? 방어체계, 방어체계. 거기로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여. 장소가 있어. 장소가 있어. 그래, 갑상선 이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가능하면 수술 안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방어기관입니다.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여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플 때 보면 여기 이렇게 아프죠? 이렇게 아플 때 있죠?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나만 아팠나? 이런데 아프죠? 여기 볼록 뭐가 잡히기도 하죠? 어떤 때 싸우는 중이야. 싸우는 중. 지금 내 몸에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잡아다가 경찰들이 여기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아무 데서는 안 죽여. 여기 또 사타구니, 또 여기 부신. 죽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샤워할 때 이런 데도 마사지 해주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 안 보인다고 그냥 대충 하고 끝내지 말고. 그리고 꼭 샤워하시고 수건으로 이렇게 대고 여기를 좀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어차피 똑같이 머리 감는 거. 제 아내한테도 신신당부하는데도요.
소리가 안 날 때가 많아. 무슨 보약을 먹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어차피 씻잖아요. 어차피 머리 감잖아요. 그럼 어차피 물이 묻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물 말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번씩 여기 잡아야 된다 반드시. 안 잡고 탁만 댕댕댕 이렇게 돼가지고 고로 흔들려. 앞에 딱 대고 이러고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때려주면 여기로 지나가는 이게 케이블이거든요. 이게. 특히 저 친구는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네. 오늘부터 하세요. 예. 케이블이 지나간다고. 왜 머리가 띵 아프고 그래. 평상시에 좀 해주세요. 몸뚱아리를 그렇게 무슨 보약 어디 비싼 거 사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얘기를 하세요. 내 몸뚱아리하고 좀.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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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톡톡. 이 케이블이야. 이게 정부를 나르는 케이블이어서 이게 막히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고요. 살아 있을 때는 제정신 가운데 있다가 가야지. 아멘. 내가 내 몸 관리 못 해가지고 맛이 가면 어떡해. 얘기를 해야지.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불옮기는 통. 그래서 이 몸에 이런 기능들이 NK세포가 막 자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분이 좋으면 NK세포가 많아요. 경찰세포가.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교회 가가지고도 은혜도 못 받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가지고 막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몸에서는요 NK세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경찰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안이 강화가 되잖아요. 여기 화성 서부경찰서 옛날에 없었을 때 여기 얼마나 그랬습니까? 치안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 경찰서 하나 딱 들어오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교통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잖아. 우리 복지 혜택이. 경험 안 해보셨구나. 옛날에 처음 내려왔는데 이게 경찰서 하나도 없었어요. 경찰서 저기 동탄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 이 외진데 그러니까 저기 어디에 저 늪에다가 갖다 묻어버리고 막 그랬다니까. 맨날 뉴스 나왔어. 여기 화성호 여기 뒤 저쪽에 안에 갈대숲에다가 거기서 뭐가 발견이 됐다고 그랬다니까요. 요즘은 안 나오잖아. 몸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목숨 거세요. 아멘. 그리고 하루 중에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막 잊지 말고 좀 웃으시고, 예? 안 되면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랬지. 억지로라도 귀에다 대고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랬지.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핸드폰 용도는 다양하다고 그랬지. 응? 귀에다 딱 대봐. 이렇게 딱 대고 웃어봐. 누가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 근데 핸드폰만 딱 내리면 걔는 미친 애야. 그지 보경아. 근데 핸드폰을 대고 웃으면 저분 기분 좋은 일 있나 보다. 와, 좀 웃을 일이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대고 웃으세요. 아멘. 안 한다. 안 돼. 웃어야 돼. 그래야 내 몸에 있는 경찰서들이 여기저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것이어도 그걸 다 잡아버리는 거야. 다 잡아들여. 그래서 막 다 잡아들여. 군인들 이제 막 경찰, 군부대 다 출동하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다 잡아들이는 거야. 그냥 몸에 있을 수가 없어. 얘네들이. 네? 미치겠다 진짜. 예루살렘에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뒤어 벗어져야 돼. 불 옮기는 통, 성령 충만해야 돼. 두 번째는 부삽이에요. 부삽은 제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번제단에서 제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물망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긁어내야 돼. 긁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 제가 계속 쌓여서 우리가 아궁이에 불 때도 제 긁어내죠. 그 긁어내는 권사님 그거 있잖아. 이렇게 긁어내는 거 아시죠? 응? 그렇지. 긁어내야 돼. 그렇지? 아, 긁어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삼템에다 담았는데 불씨가 남아서 삼템에 타버려. 그거 해가지고 재만 두는 데가 있어요. 재만. 그거는 나중에 콩 심을 때, 봄에 콩 심을 때 콩씨앗 넣고 콩씨앗 옛날엔 다 그렇게 썼어요. 그걸 거름으로 썼어요. 재 버릴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옛날에 그 우리 난로 뗄 때 그 재 나왔잖아요. 우리 태호 집사님이 나무 밑에다 다 갖다 줬잖아요. 재. 근데 그 재를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뭐죠? 그 죄를 긁어내는 거. 기도와 희생이에요. 문제들이 있어요. 잿더미가 있어요. 그거 보기 싫은 게 있어요. 쟤 보고 기분 좋다 그래요. 막 다 타가지고 막 시커멓고 막 이런 손 안 대려고 하잖아. 깨끗한 것만 손대고 싶지. 그 죄를 긁어내는 그 부삽의 역할을 해야 돼. 그 부삽이 기도와 희생이라니까, 헌신이라니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부삽 같은 성도. 또 뭐 있죠? 그 부삽으로 긁어냈으면 뭐 해 이제? 그걸 죄를 담는 재통이 또 있어야 되겠지. 그 재통. 더러운 것만 담아 거기다가. 그런데 소망을 봐요. 그 재통은 소망을 봅니다. 소망을 봐요. 그래서 인내하게 됩니다. 이 죄가 쓰임 받잖아요. 소망의 인내를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나오죠. 소망의 인내를. 묵묵히 담아서 그걸 나르고 있는 재통 같은 사람. 말 많고 말도 만들어내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죄를 담으라니까 죄를 뿌리고 다닌다니까.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 사람들의 성도들의 약점들, 아픔들, 그죠? 교회 속에 또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의 지구상에는 없어요. 교회의 흠, 담임 목사의 흠, 교회 지도자들의 흠,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걸 묵묵히 담아낼 수 있는 재통 같은 성도. 왜 그렇게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고 재통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야,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대야, 고기 옮기는 통이죠. 고기. 그릇이에요. 이건 믿음의 그릇. 얼마나 담을 수 있냐. 그릇이 작으면 담는 것도 그 정도겠죠. 그런데 이 대야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고기 저쪽에서 잡으면 그거 갖다가 대야의 역할.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믿음의 일꾼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어떤 거 하나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담는 거예요. 또 마지막 갈고리. 갈고리는 뭐죠?
고기와 고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돼요. 제물로 올려드릴 때 이 고기와 이 고기를 연결해서 이 고기 찍어서 이렇게 연합입니다. 사랑의 연합. 끊어질 것 같은데 연합시킬 수 있는 갈고리와 같은 일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사람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교회, 또 교회 안에 교회의 리더, 지도자, 담임 목사, 주의 종들, 여러분,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치명적인 어떤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재담는 통이 되기는커녕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스스로 탯줄을 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 안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 뭐냐면 샬라인데, 이 샬라는 휴식을 얘기하는 휴식. 형통. 편히 쉴 수 있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존재에게 형통하는 복이 있겠습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가득하고 무엇을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그 성전의 식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달라요. 좋은 집, 많은 돈, 건강, 그게 복일 수 있어요. 어떤 때? 그게 선하게 쓰임 받을 때.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는 선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봐도 좋아. 누가 봐도 선해. 그래서 내게 있는 물질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재물이 내게 와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토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재물이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좋은 곳에 쓰임 받을 때, 그건 복이라고 말해요. 내게 주신 건강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내게 있는 재능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준 재능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가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하게 쓰면 그것은 복이 되지만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면 그것은 악이 됩니다.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샬롬의 통로로, 평화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적 탯줄인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성전, 그 성전과 나는 그 탯줄이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 탯줄입니다. 그 탯줄로부터 나는 공급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곳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십시오. 그곳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속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이 속상하면 그 영양분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속을 썩였어. 그러면 단지 그 속 썩인 걸로 끝이 나지 않아요. 그 속 썩인 것이 다른 주의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통로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이거는 자기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주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생기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